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명품 둘은 루디아보다 앞치마 둘은 루디아가 빛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을 둘은 루디아보다 앞치마를 둘은 루디아가 빛납니다. 피부가 검어지면 루비 같은 사람이 되고 피부가 희어지면 흔한 돌멩이 같은 사람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얀마라고 불리는 옛 버마의 속담인데요, 피부가 검어지면 루비 같은 사람이 되고 피부가 희어지면 그냥 흔한 돌멩이 같은 사람이 된다. 박노해 시인이 이전에 이 미얀마 지역을 여행할 때요, 사탕수수 밭에 있는 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 소녀는 자기 팔뚝만한 칼을 가지고 이제 사탕수수를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소녀가 이 속담을 박노해 시인에게 말을 해준 겁니다. 저는 이 속담을 참 좋아합니다. 얼굴이 검어지면 루비 같은 사람이 되고 얼굴이 하얘지면 흔한 돌멩이 같은 사람이 된다. 뙤약빛 속에서 땀을 흘리며 얼굴이 검게 탄 그 소녀가 했던 이 말, 저에게는 큰 가르침으로 와 닿습니다. 남을 위해서 섬기고 어떤 노동과 일과 애씀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보석과 같다.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서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품 둘은 루디아보다 앞치마 둘은 루디아가 빛난다. 루디아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처음으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런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다 막히니까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걸로 방향을 수정하죠.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번째 만나게 된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인데요, 이 빌립보 도시에서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요, 보통 바울의 전도 방식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오늘처럼 지나간 사람 붙들고 복음을 전한 그런 게 아니고요, 회당에 가면 누구라도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 일행이 선택한 곳이 뭐냐면 강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안식일 때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강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가요.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강가로 가면 그나마 유대인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에 이렇게 강가로 가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갔는데 사람들 없다고, 회당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여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때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여인이 이 루디아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이 루디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당시에 이 자색 옷감이라는 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품.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게 당시에 이 로얄 퍼플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귀족들이나 굉장히 높은 장군들이 입는 옷에만 사용하는 옷감이 이 자색 옷감, 이 로얄 퍼플이라는 이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루디아는 명품 장사, 그런 사람이죠. 더욱이 루디아를 소개할 때 두아디라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두아디라시는 자색 옷감 중에서도 이 자색의 염색으로는 진짜 탑, 알아주는 도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곳은 빌립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서 나오는 명품만 취급하는, 그 명품을 빌립보에서 파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최고 명품 브랜드 이 빌립보 지사장,
뭐 빌립보 지점장 이런 사람이 이 루디아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에르메스 뭐 빌립보 지점장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빌립보 지점장 후다닥 뭐 빌립보 지점장 뭐 이런 수준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이 루디아를 주목하는 이유가 명품 브랜드 지점장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의 일행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루디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무조건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전도 여행 중인 바울의 일행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 지역에 있는 동안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명품 지점장으로 설명되던 사람이 이제부터 섬김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명품 두른 루디아에게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명품 두른 루디아보다 섬기는 루디아, 굳이 표현하자면 앞치마 두르는 루디아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명품 두른 루디아보다 앞치마 두른 루디아가 빛납니다. 하나님은요,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사람에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들어주겠다.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너 기도 제목이 뭐야? 이렇게 묻죠. 그때 솔로몬이 대답하는 것, 하나님, 저에게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틀리게 잘못된 재판하지 않도록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백성을 잘 섬기게 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멋진 기도 제목이.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섬기려던 그의 마음에 주목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여러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부유한가를 설명을 하지만 그 소유를 설명한 적은 있어도 그 소유를 칭찬한 적은 없습니다. 다윗의 삶을 봐도 그래요. 전쟁 때마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라고 설명은 합니다. 그러나 전리품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정작 다윗이 칭찬받은 것은 그 가지고 온 전리품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잘 모아두었다. 성경은 거기에 주목합니다. 거기에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거기에 주목하시는 거죠.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죠. 벌써 2017년도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일이죠. 우리 전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때는 함께 밥 먹을 수 있었던 아름다운 그런 시간입니다. 벌써 그리운 시간인데 함께 앉아서 밥을 저랑 먹었는데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갑자기 한 분이 이제 전사님과 제가 앉아 있는 그 테이블을 식탁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전사님께 물었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냐? 그러니까 당연히 뭐 처음 오셨는데 모르잖아요. 그때 제가 약간 어깨 우쭐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 저는 그게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교회 식탁 테이블 닦으시는 분이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국회의원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대기업 임원이에요. 이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저기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저는 그것이 자랑입니다. 교회는 소유의 사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섬김의 사람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명품 루디아를 주목하지 않으시고요, 앞치마 두른 루디아,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 루디아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그 섬김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모습을 주목하고 있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루디아의 섬김 두 가지 키워드 핵심 단어로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품어줌이라는 단어하고 이 고집이라는 이 두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품어줌과 고집. 첫 번째 핵심 단어, 첫 번째 키워드는요, 품어줌입니다. 루디아의 섬김은 품어줌의 섬김이죠. 그러니까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전도팀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단순히 식사 함께 하고 가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뭐 하루 이틀 머물다 가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전도팀들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집으로 받아들이는 거는요,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섬김이거든요. 그 영국 작가 중에 이 에벌린 워라는 사람, 이 소설가가 쓴 소설 한 줌의 먼지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 이 토니 라스트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물려받은 대저택이 있습니다. 대저택, 굉장히 큰 저택이 있는데요. 그렇게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토니 라스트 본인은 손님이 집에 오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손님이 오면요, 그 대저택이니까 여러 개 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불편한 방을 손님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등도 잘 들어오지 않고 난방도 잘 안 되고 침대가 있는데 스프링이 고장난 그런 침대. 그러니까 손님이 자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 번 잠을 뒤척이게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침대죠. 그래서 그 방에서 한번 잠을 잔 손님들은 다시는 이제 방문을 꺼리는 거예요. 또 방문해도 잠은 안 자고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 토니 라스트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또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자기 집에 사람을 들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방을 내주는 의무는 다해요. 방을 내주는 예의는 차리는 거죠.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본적인 예의, 내가 해야 할 도리는 하겠지만 깊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루디아와 반대잖아요.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집에서 끝까지 계속 머물러 주세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날 때까지 자신의 집에 머무도록 합니다. 자신의 삶에 바울 일행을 받아들이는 거죠. 섬김은요, 내 곁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철수를 하면서 많은 난민이 발생하잖아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반응이 난민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커뮤니티에서 뭐 난민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는 뭐 그런 영상, 뭐 그런 글만 어떻게 또 구해와가지고 막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원전해 줄 수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난민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와줄 수는 있어도 품어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정부가 이 미라클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성공시켰거든요. 이 미라클 작전이 뭐냐면 이 아프가니스탄에 그동안 미군만 들어오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에 있었거든요. 거기 대사관도 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사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통역해주는 현지인들도 필요하잖아요. 대사관에서 일하는 현지인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 우리나라가 거기에 있는 동안 협력해주고 도와주던 그 직원들, 현지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군이 철수하고 우리나라도 철수하고 나면 텔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요, 쉽게 말해서 외국에 협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배신한 사람들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사실 처형을 하거나 굉장히 뭐 낙인이 찍히거나 위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레반은 실제로 지난 25일 날 인재 유출을 금지라는 이유로요, 아프간 국민들, 뭐 특히 전문 인력들, 뭐 그렇게 뭐 영어 할 줄 알고 다른 나라 말 할 줄 알고 똑똑한 사람들 절대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가는 길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가는 골목 길마다 통제하고 규제하고 검문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하면서요, 그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러 오기 위한 작전이 미라클 작전이에요. 미라클이 기적이란 뜻이잖아요.
굉장히 힘든 정말 기적 같은 일. 그래서 미라클 작전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 긴박했던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그 미라클 작전의 결과 정말 기적적으로 현재 390명의 사람들이 모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390명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동일하게 그 현지인들 도왔던 현지인을 데리고 오려고 그 비행기를 4대나 보냈던 일본은요. 현지인을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데리고 왔던 그 현지인들에게 난민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특별 기여자라는 신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온전히 받아들여 주겠습니다. 이런 거죠. 미라클 작전. 진짜 미라클, 기적은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내 곁을 내어주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섬기고 다니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참 많은 목사님들이 참 감사하고 기억이 남아요.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교회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교 시절에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신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매주 한 권씩 신학책을 사서 선물로 줘요.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읽어와서 함께 토론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목사님은 토요일이 되면 지난주에 목사님 하셨던 설교문을 우리 같이 보여주면서 또 설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학이 되면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신학을,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성경의 그 고대 언어들을 한 달 동안 내내 신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진짜 장학은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그걸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가 아니라 곁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자체를 품어주는 것. 전 루디아가 전도팀을 자신의 집으로 끝까지 그렇게 함께했던 것, 바로 이런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나름 6년 동안 사실 좀 잘했다고 생각을 나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했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돌수록 제가 열심히 해서 했던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하나는 참 아내에게 고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사역한 6년 동안요, 토요일 저녁마다 제 아내가 청소년들에게 저녁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을 때는 대여섯 명, 많을 때는 20명 가까이 매주 토요일 그렇게 집에서 밥을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 당시 집 방 2개, 굉장히 집이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제가 모임하는 동안 아내는 설거지를 하는데 그것도 모임에 방해되지 않을, 그것도 모임도 제가 밑에 내려가서 하면 되는데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하고 아내는 그 조그만 설거지를 하고. 그러니까 전 제가 사역 잘해서 학생들이 믿음이 잘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아내가 집을 열고 함께 그 삶에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더라고요. 사실 밖에서 밥을 사주는 것과 집에서 밥을 하는 거,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얼굴 모르는 사람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것과 그 가정을 딱 한 주라도 우리 집에 머물게 하는 것, 이거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는요, 명품 매장, 지점장 정도면 사실 돈으로도 섬길 수 있잖아요. 다른 집을 마련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상대방 자체를 품은 거죠. 나의 일부로 섬기겠다가 아니라 나의 전부로 섬기겠다, 그 마음이죠.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를 다니고 학생회를 다니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공과만 가르쳐준 선생님이 아니라 어린 마음에 잘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고 나에게 깊이 다가왔던 선생님, 그 선생님이 기억에 남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교회 가기 싫다고 할 때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그 겨울방학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집에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너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니? 또 기억나는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서는요, 그 빨간 날, 흔히 빨간 날, 지금은 토요일이 휴일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 며칠 없는 그 빨간 날에 그 주일학교 애들을 데리고 그 선생님이 놀러 가줬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쉬고 싶은 날인데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 내가 섬기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시간, 그 삶을 전부를 드리는 거죠. 음식을 잘해서 상다리 부러질 듯처럼 사려가지고 섬기는 것도 귀하지만요, 음식을 못해도 그래도 우리 집으로 불러다가 라면 끓여 먹고 3분 카레 데워서 부어주는 것, 전 그것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섬김은요, 잘하는 섬김과 못하는 섬김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보여주는 품는 섬김, 내 전부를 드리는 섬김과 상처 안 받을 적당한 거리에서 일부를 드리는 섬김, 이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할 수 있는 섬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섬김, 내 삶으로 품는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품고 내 곁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고집입니다. 루디아의 섬김은요, 고집 있는 섬김입니다. 그 루디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머무세요. 이 뉘앙스에 보면요, 이게 지금 한두 번 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일행이 거절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뭐 처음에 루디아가 정중하게 요청을 했겠죠. 저희 집에 머무세요. 저희 집 오시면 됩니다. 그때 바울이 좀 거절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바울의 선교 패턴입니다. 바울은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가면 가능한 그곳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받지 않는 게 복음 전도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나중에 교회가 든든히 서면 그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그러니까 처음 도착한 곳에서는 가능하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뭐 정 안 되면 본인이 직접 일을 해서라도 그렇게 선교를 감당했던, 그게 바울의 전도 방식이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루디아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지낼 곳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꼭 있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울 일이 있으니까 꼭 돕겠다고 말하는 거죠. 오죽하면요, 성경에 강요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15절에 보니까 강권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원어로는 재촉하다, 강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섬기는 일에 고집을 부려요. 그 사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섬김에는 고집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그 사명은 전도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그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나의 목숨도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죽음이 막아도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죽음도 이 사명을 나에게서 떼어놓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이걸 이상하게 적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냉장고를 이 자물쇠로 잠궈 놓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냉장고 문 두 개를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게 쇠사슬 같은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자물쇠를 잠궈놔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을 한번 하면서 이 교회 주방을 책임지게 된 거예요. 그 후로는 그분의 허락 없이는 냉장고 문을 못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허락이 없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끝까지 그걸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건 섬김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놓지 못하는 거죠. 냉장고 열쇠는 그 나름의 권력의 상징이지 섬김의 상징이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비대면 예배로 참 못 오시는데 양선희 권사님을 뵐 때마다 참 감동받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화장실 청소입니다. 지금 멀리 이제 이사가 계시지만 가까이 계실 땐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그리고요, 한 화요일쯤, 제 기억으로 화요일로 기억나는데 매주 화요일쯤 되면 새벽 기도 마치고요, 꼭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이른이 넘으신 연세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매주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평생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하셨습니다. 냉장고 열쇠는 넘겨도 화장실 열쇠는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살이 되어도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놓치지 않는 섬김, 놓지 않을 섬김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존 워너 메이커 그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이제 존 워너 메이커를 그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할 때 그가 내건 조건이 있잖아요. 매주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장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관이 됐어요. 한 번은 기자가 물었죠. 아니 장관으로서 국민들과 대통령을 만나는 그 약속이 어떻게 주일학교 가서 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좀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가 좀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매주 주일학교를 섬기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과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고집스럽게 지킬 수 있는 섬김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자리가 구역 교사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찬양하는 자리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기도하는 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정신이 온전한 날까지, 내 건강이 허락한 날까지 이 자리는 지키겠다. 고집이죠. 제가 이제 모교회에 대한 소식을 저희 어머니나 누나를 통해서 가끔씩 들어요. 어머니랑 모교회가 이제 어머니랑 누나가 모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한 번은 이제 어떤 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목자라고 막 입에 침이 바르도록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구역이죠. 구역 식구들을 잘 섬기고 말씀 나눔을 하는데 혹여나 못 오면 따로 연락해서 1대1로 또 나눔을 다 하고 굉장히 잘 섬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란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렇게 목자를 잘하니까 함께 있던 구역 식구 중에 이제 목자로 갔어요. 목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 목자랑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잘 섬기고 다른 사람 못 오면 찾아가서 나눔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좋은 목사도 좋은 목자를 만들지만 진짜 좋은 목자 한 사람이 정말 많은 좋은 목자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 저는 우리 교회 구역 교사들도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섬기는 동안 내가 섬기는 구역 식구들 중에서 훌륭한 목자 12명은 배출하겠다. 내가 함께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까지는 구역 식구들인 줄 알고 섬겼는데 앞으로는 미래의 구역장, 미래의 목자라는 생각으로 섬기겠다. 그런 엄청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그런 자리가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특히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내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저는 그게요, 이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제가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저는 그 사역을 할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분들에게 계속 그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꼽으라면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고집. 루디아는 전도팀을 섬기는 일,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섬김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 끝까지 섬겼어요. 그 16장 40절 마지막 절 보면 나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빌립보 지역에 있는 동안 자기 집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섬기는 자리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피천득 선생님, 그분이 5월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내 나이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분은 5월에 태어나시기도 하고 실제로 세상을 떠나실 때도 5월에 떠나셨는데요. 그분은 20대에도 5월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5월이 좋다라는 거예요. 5월을 좋아하고 5월에 감탄하는 그 일에 내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나,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쓰신 거예요. 내 나이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나이가 들면 걱정도 많잖아요. 염려도 많고 불안함도 많잖아요. 저는 선생님의 그 글을 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내 나이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섬기는 자리에 있다. 불안하고 염려되는 거 많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그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 세어 무엇하리, 나 지금 섬김의 자리에 있다. 루디아 보세요. 빌립보는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더욱이 루디아는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눈치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는 집을 열어서 섬겼고요,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전 이것이 루디아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루디아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내 삶을 열어서 누군가를 품는 것, 그 사람에게 나의 곁을 내어주는 것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무엇보다 한 번 헌신이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것, 이 자리가 내 자리,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섬길 자리라고 이어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가능하거든요. 요즘 교회가 비난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는 섬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섬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기도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죠.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는 주님이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는 주님의 눈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나의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